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계획이 혹 틀어질 수 있어도 그 길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에 저희가 마음 놓고 또 주님 온전히 신뢰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날씨가 상당히 오늘 많이 추웠죠. 제가 이제 섬 생활 하다가 얼음 어는 거를 상당히 오랜만에 또 보았습니다. 아, 얼음이 얼구나. 아, 예.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이 결정체가 어떻게 되길래 이게 얼음이 어는 그런 귀한 현상도 이제 또 발견을 했습니다. 날씨 추운데 또 이 손도 많이 시렵고 그렇죠. 우리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예. 시간이 참 빠릅니다. 2018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18년도 마지막 금요일 저녁 집회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모였는데 함께 이렇게 찬양과 기도, 또 말씀, 또 예배 시간을 갖게 되니 얼마나 소중하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해 2018년도 계획하신 거 좀 이루어지셨나요? 여러분, 올해 목표 좀 뭐였어요? 2018년도? 예, 다이어트, 이거 단골이죠. 예, 잘 안 됩니다. 예, 우리 10대, 우리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 연애, 남자친구, 여자친구, 20대는 취업, 직장, 또 연애, 30대, 결혼, 둘째도 결혼, 셋째도 결혼, 또 아마 이러한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인생 가운데 많은 변수가 있죠. 여러분, 생각했던 계획들이 잘 되셨나요? 여러분, 세웠던 목표 잘 됐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확률로 좀 제가 어느 정도 세봤는데 절반이 못 넘습니다. 된 것보다 안 된 게 훨씬 많습니다. 올해 한 해만 해도 그렇고요. 또 인생 전체로 보았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세웠던 계획들보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변수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것이죠. 짧게 생각해서 오늘 하루만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하루만 해도 얼마나 변수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래처, 계약 성사 잘 안 됐을 경우도 있고, 내가 예상했던 그 도착 시간에 차가 막혀서 도착하지 못하고, 교통사고, 미끄러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게 이제 하루하루씩 쌓이는 것이에요.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은 내가 세웠던 계획보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상당히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이제 여러 인물들을 잠시 살펴보면 이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예상을 빗나간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시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친족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구속사의 사건, 이제 이것을 족장시대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정도까지가 이제 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 이제 12명의 아들이 쭉 나누어져서 또 12지파가 나누어지고 또 사사시대, 왕국시대, 판관시대 이러한 것들이 나누어서 이제 왕정정치시대로 또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 흐름상 중요한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계보가 출발되는 그 과정이었고, 그 기로에 있어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명의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이제 계획을 하시게 되는 거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보여줄 땅 어딜까요? 근데 몰라요. 아브라함이 몰랐습니다. 내비게이션 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랍니다. 그냥 간 겁니다. 일단 짐 싸들고 나옵니다.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 본토 다 떠납니다. 정들었던 거 다 떠납니다. 목적지 어딘지도 모릅니다. 점점 남쪽으로 가다가 어딘가 나오겠지 하면서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는 것이죠. 너무나 막연했지요. 너무나 답답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것도 아니라 나의 모든 익숙함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겁니다.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다 버려야 됐어요. 내 심리적인 편의와 또한 정서의 안정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땅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밑에 있던 것들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준 그 터전, 무려 75년이라는 평생을 살아온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향과 가족을 떠난 게 어떤 의미일까요? 고향과 가족을 버리는 것, 그건 단순히 내 가족과 내 고향을 버리는 게 아니죠. 나보러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나를 버려라.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살아온, 태어나고 자라오고 길러주고 함께했던 그곳, 그 친척, 그 가족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떠나면서 그 향수병 때문에 아브라함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따르는 것은 단지 그거였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해 가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리라는 예상만 할 뿐이지 어딘지 전혀 몰랐습니다. 결국 하란을 떠납니다.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걷습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갑니다. 발걸음 인도하는 대로 가다가 때로는 정착을 하고 또한 머물다가 안정되면서 여러 소유가 이제 불어나게 되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다시 그걸 버리고 떠나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삶은 이러한 삶은 아니었겠지요. 아브라함도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은 다름 아닌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광야를 걷는다는 것은 참 외롭다고 합니다. 정말 이 방향 감각이 없으면 갔던 길을 계속 동그랗게 걸어가기도 하고, 밤에는 승냥이 또 여러 들짐승, 이러한 날짐승 때문에 생명의 위협도 느끼기도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궁금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왜 아브라함일까?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아브라함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납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왜 저를 떠나라고 합니까? 왜 이러한 방법이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보여줄 땅이 도대체 어딥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시작이었죠. 아브라함이 겪게 되는 이러한 인생의 여정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아브라함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힘들게 낳게 됩니다. 이삭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데, 이 야곱의 경우를 잠시 살펴보면 그 야곱의 인생도 역시 또한 상당히 드라마틱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31장 41절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삼촌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제 야곱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손자인데 이삭의 아들이었죠. 에서의 위협에서 이 축복권을 어쨌든 이제 빼앗게 되었고, 이제 도망치듯이 라반의 집으로 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리라고 생각을 못했겠지요. 라반은 그런데 이 야곱이 도망자 신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 도망자 신세라는 것을 알고 약점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부당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철저한 갑과 을의 관계가 성립되게 됩니다. 에서의 그 핍박, 그것을 이제 도망쳐 왔기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지요. 아버지 이삭에게 그 축복 기도 한 번 받으러 팥죽 한 그릇 이제 에서에게 넘겼는데 그 대가가 너무나 가혹했던 것이죠. 그 팥죽 한 그릇에 야곱 역시 이 인생이 송두리째 전혀 다른 삶을 이제부터 살아야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있으면서 품삯이 10번이 바뀝니다. 10번이 바뀌었다는 것은 연봉이 올랐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상당히 좋지 않은 조건으로 바뀌었을 것이고 라반의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으로 라반이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철저한 갑과 을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라반의 직원은 야곱이었는데 그 야곱이 이제 양을 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직원으로서 양을 치게 되는데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 어떠한 질병에 걸려 죽거나 또한 짐승이 와서 그 양을 해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주인에게 원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이것을 이제 야곱에게 떠넘기는 이러한 계약을 체결을 하기도 합니다. 네가 못 돌봤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가 생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계속해서 체결을 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야곱이 라반과 헤어지기로 하지요. 그래서 오늘 했던 이 성경 말씀을 이제 라반에게 하면서 이제 내가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떠났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에서와 화해를 하고 싶었는데 여전히 에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고 여전히 그 핍박 속에서 내가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나에게 좀 축복을 달라. 그래서 나에게 좀 확신을 심어주는 이 어떠한 환상이나 어떠한 계시나 좀 신호를 보여달라. 그래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고 결국 우리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뼈가 튼튼하고 긴 뼈라고 여겨지는 그 환도뼈를 다치게 되지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절룩거리며 다니게 됩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은데 이제 평생을 이제 걸어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유목민인데 그 유목 생활을 이제 평생 절름발이로 살게 되는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치명상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라반의 집에서 정말로 뼈가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나와서 에서가 바로 지금이라도 나를 잡아 넘기려면 내가 지금이라도 도망쳐서 이 두 다리가 건강해야 하는데 도망칠 곳이 이제 없었던 것이죠. 잡히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발이 불편했기 때문이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네, 야곱도 또 성경을 보면 우리는 결론을 알 수 있듯이 우여곡절 끝에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고 또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대표적인 아들 요셉의 경우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8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 꿈쟁이죠. 꿈 참 잘 꿨습니다. 아버지 사랑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7살 때까지만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그 인생이 바뀝니다. 꿈 한번 잘못 꿔서 그 인생이 완전 뒤집히죠. 꿈꾸는 건 좋은데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꿈 얘기를 합니다. 주변 형들의 시기를 사게 되고 결국 애굽으로 팔려 넘어가게 되죠. 이제 도단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팔려가서 애굽으로 가는데 그 길도 역시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잡혀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형들을 원망을 했을까요? 아, 내가 이 꿈 얘기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살았을 것을. 전혀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삶이거든요. 결국 30세에 총리가 되는데 그 13년을 감옥에 갇히고 또 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꿈을 꽤 이 풀이를 하는 능력이 있었기에 이제 여러 감옥에 또 갇히게 되어도 관원들의 꿈을 해석을 해 줍니다. 그런데 좀 도움을 이 요셉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풀려나고 이제 요셉을 잊어먹죠. 전혀 안중에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옥에서의 세월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요셉의 입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죠. 감옥이 더 싫었던 이유는 이미 요셉은 한 차례 구덩이에 갇혔던 전례가 있었기에 형들이 죽이려고 잠시 파둔 그곳에 가두었던 그 구덩이에 그 묻혔던 흔적이 있었기에 너무나 고독이, 너무나 이 외로움이 싫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경우도 참 많이 겪게 되죠. 나에게는 너무나 절박하고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누군가에게는 말 한마디면 될 일이었죠. 감옥에서 풀려나가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참 좋더라. 추천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을 살펴보면서 여러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 세 명은 이들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절대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단지 순종하며 갔었던 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개념도 다르게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고분고분하게 따르거나 한 번에 예스하고 간 것이 아니죠. 애굽에 팔려 갈 것이다 해서 오케이 하고 갔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냥 갔습니다. 자기도 예상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간 상황이 대부분이었던 것이에요.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도망치듯이 어쩔 수 없이 간 곳이 바로 라반의 집이었다는 것이죠. 그 즉시 순종해서 갔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맥락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이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은 이들이 그 알 수 없는 미래가, 이 불완전한 이 알 수 없는 미래가 이제 현실로 다가올 때에, 이 알 수 없는 미래가 현실로 다가올 때에 상당히 불편함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굉장히 이질적이고 어찌할 바를, 내가 이걸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이럴 바에는 왜 길을 떠났을까,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그저 이들은 담담하게 이런 불편한 감정과 고난 속에서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버티고 인내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도 내가 원망하지 말아야지, 요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 신세를 한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내 신세가 불쌍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붙잡는 신앙,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세 명의 예를 들어 필요한 자세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이 미래 가운데에 예상치 못한 그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절대로 사람을 의지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요셉이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감옥에 있었던 수감자 중에 우리 관원님 한번 나가면 저 좀 잊지 마시고 좀 제 얘기 한 번만 해달라고 살짝 이 의중을 내비쳤는데 가차없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인간에 대한 기대를 전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그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다 걸어주시고 또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흔드십니다. 고향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계보가 이제 하나 둘씩 후손들이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홀로 이 나그네 같은 신앙생활,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이 계실 것으로 믿어집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일 때 하나님이 그 고요한 가운데 침묵을 깨고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모두 광야를 걸었던 사람이죠. 돌뿌리, 모래, 그 밭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밤에는 얼마나 춥고 외롭고 무서웠을까요? 그래도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시간들, 그러기에 이들의 이 광야의 나그네 삶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들은 철저하게 평범했습니다. 누군가의 가장이었고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가족이었습니다. 평범했는데 그냥 아브라함아 떠나라, 평범했는데 도망쳤고 갑자기 팔려나갔고, 이것이 바로 이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잘 믿었습니다. 왜 이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찾아올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이들로 하여금 가장 특별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도 너무나 특별했지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들은 평범하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특별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좀 평범하고 싶지요. 그러니까 조용히 예배만 참석하고 싶고 교회 일은 좀 그냥 잠시 내려놓고 주일 정도 좀 나오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고 우리는 항상 마음을 먹게 되지만,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하나씩 있다 보니 교회 봉사도 하고 그 의미가 가장 좋았더라라는 그 고백을 또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각자 부르신 그 은사와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특별하게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이죠. 그 특별한 여정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좀 곱게 자랐을 것 같습니까? 고생 좀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오해 사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눈입니다. 눈. 고등학교 때 시력이 좋아서 맨 뒤에 앉았는데 영어 선생님이 항상 와서 이제 저를 때립니다. 왜 조냐고, 안 졸았다고. 그래서 이제 혹시 저보다 눈을 작게 뜨실 분,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지금도 이제 설교 본문을 보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조는 것으로 보여요. 이 양쪽도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좁니다. 너 왜 맨날 졸리냐고.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께 항상 맞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피부입니다. 피부. 제가 지금 제 피부가 많이 푸석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였어요. 그래서 군대에 제가 갔는데 가자마자 갈굼을 당하는 거예요. 쟤는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서 얘는 좀 굴려야 된다고 가자마자 이유 없이 혼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그 이름이 생각이 나네요.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었던 그 상병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래도 구원 받아야 되겠죠. 네, 저희 집안은 목회자 집안입니다.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3대째 목회를 이어오면 좀 안정되고 뭐 도움도 받고 서로 간에 이 소통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저희 3대는 교단이 모두 다릅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기장측입니다. 이 민족의 봉기를 위해서 횃불 들고 싸우셨던 그런 굉장히 진보적인 할아버지셨고, 아버지는 상당히 이제 보수 쪽이에요. 그래서 요절 외우지 않으면 밥그릇이 날아다니는 그런 밥상머리 교육을 제가 어려서 받았습니다. 저는 이 둘 사이를 좀 통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통합 측에 그래서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원 회사 아셔요? 화학 조미료? 이제 거기에 공장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여파로 이제 화학 조미료 이제 공장에 다니니까 나중에 코가 헐어가지고 이제 냄새도 못 맡게 되는 그러한 것들도 됐는데, 혹시 대상그룹의 관계자는 안 계시죠? 이곳에. 예, 옛날 이야기입니다. 화학조미료 그 회사를 다니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장로 임직을 좀 이제 안수 집사님을 좀 빨리 되셔서 이제 장로 임직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신학을 이제 야간으로 다니시면서 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제 배우고 싶다라고 이제 다니십니다.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그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좀 누군가 내 뒤를 이어서 목사 한 명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돼가지고 형들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때마침 그때 이제 신학을 하셔서 바로 그 길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87년도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모든 터전을 이제 내려놓는 거죠. 이제 제 고향이 이제 마포구 신수동 이제 광성중학교라는 곳인데, 그곳을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항공대학교 앞에 있는 화전 뭐 그쪽으로 가서 개척을 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그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IMF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데, 이 IMF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시죠? 아마 여러분 다 직격탄 맞으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제 일처럼 너무나 뚜렷하게 기억이 나죠. 20년이 지났는데 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시기가 정말로 어제 일처럼 뚜렷하게 기억이 나고, 이때 있었던 모든 사건이 하루하루 써내려가라면 책을 몇 권을 쓸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1996년도에 건축을 하죠. 골조가 올라가고 이제 한창 진행 중이고 몇 달만 있으면 이제 완공됩니다. 이제 잔금도 치러야 되고 이제 추가적으로 건축비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을 여느 때처럼 항상 해주는 그 은행에 가서 이제 받으면 되는데 대출이 막힌 거예요. 이 IMF가 터진 것이죠. 그리고 금리가 갑자기 오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대출은 굉장히 많았고 교회는 올라가지 않았고, 그래서 96년도에 건축을 시작을 해서 1, 2년 안에 마무리가 될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2000년에 완공이 되어서 입당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 대출이 막혔는데 이제 한 은행 직원이 찾아옵니다. 우리 신문선 목사님 대출 한번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근데 착수금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200만 원 좀 먼저 주실 수 있냐고. 그 직원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사기였어요. 너무나 힘든데 사기까지 당한 겁니다.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제 고등학교 연합고사 봐야 되는 이 시점인데, 이게 굉장히 이때를 상상을 한다면은 도저히 지금 그 생활로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이제 살 집이 없어가지고 공사 현장에서, 그 교회 건축 현장, 이 공사 현장에서 5cm 이 스티로폼을 깔고 잠을 잡니다. 겨울도 지나고 거기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집시맨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이 야성이 살아있는 좀 그런 것이잖아요. 이렇게 막 살고 하는 것들. 저는 그때가 이제 너무나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정말 야전이었습니다. 예. 하나님 많이 원망했죠.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될까? 뭐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그냥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이렇게 많이 원망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결국 이제 경매로 넘어가죠. 마지막 예배를 드렸던 2000년도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때 가족들을 다 울고,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이 말씀 전할 곳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이거가 안쓰러워가지고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까지 갑니다. 이제 교회는 이제 넘어가고, 이제 교인들은 이제 그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이기 때문에 놓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예배를 드렸던 그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다시 용기를 주셔서, 여보, 그래서 당신이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목회할 때가 제일 좋지 않겠냐.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나 힘드셔서 뉴질랜드 이민을 가야 되나, 미국에서 닭고기 털을 3년 뽑으면 영주권을 준다는데 그걸 가야 되나,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알아보셨는데, 결국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구나. 그래서 다시 두 번째 개척을 시작하십니다. 또 이제 가족들, 이제 자녀들 또 이제 고생이 시작이죠. 그래서 두 번째 개척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2001년도 즈음에 또한 개척을 하셔서 쭉 내려오고, 저는 이제 2009년에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하게 됩니다. 좀 이제 안정될 것 같은데, 이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제 어느 날 저희 이제 삼남매를 다 불러놓고 대답을 하십니다. 야, 인생 나그네다. 별거 없어. 없이 왔으니까 그냥 나도 이제 없이 가야 되는데, 야, 아빠가 1974년도에 여의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왔는데 그때 서원한 게 하나 있다. 그때 이제 중국 선교사로 내가 사실 서원을 했다. 그리고 이제 제국이 너도 이제 신대원 입학했으니까 뭐 있냐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로 이제 갑자기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나이 훌쩍 이제 환갑 거의 다 되신 분이 선교를 가신다는 거죠. 많이 말렸어요. 이제 아버지 안 됩니다. 좀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시고 여기서 은퇴 좀 제발 하시라고. 이게 아니래요. 똑같은 목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가십니다. 그리고 가서 많이 구류도 당하고 또 추방도 당하고 또 이제 성을 바꿔가지고 또 이렇게 가게 되고, 이러한 여러 과정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제 중국 선교도 이제 역시 은퇴를 또 하시고 말았습니다. 많이 이제 체력도 많이 지치시고, 사실 이때만큼의 날카로움이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명의 경우를 보고, 또 제가 이 유년 시절을 한번 겪어온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저는 사실 하나님 원망 참 이제 많이 했습니다. 신학 빼고는 다 하려고, 요것만 안 하면 목사 빼고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너무나 싫었고, 너무나 이게 과연 보람된 일일까 사실 많이 의문도 들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명의 인물도 살펴보면 도무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일부러 고생시키려도 이렇게까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간도 너무나 길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충분히 고난을 겪고 있는데도 또 다른 가중적인 고난이 이들 앞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이러한 상황이 찾아온다면, 그리고 또 만약에 제가 그런 힘든 상황이 찾아온다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또 판단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러한 상황이 찾아온다면, 혹 이러한 상황이 이미 여러분들 앞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교육 받은 건 있어서 그래도 끝까지 원망은 안 하려고 막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셔도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 곁은 안 떠납니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지 뭐. 그 사람 60억이 넘는데 우리 지구상에 나 하나 실수할 수 있지 뭐.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좀 예의를 차려서 때로는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다. 그래도 우리 딴에는 이거 하나님 탓으로 돌리진 않는 거죠. 하나님 탓으로는 그래도 이 하나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실수했지 뭐 하나님. 요 정도까지 하면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교육 받았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해주자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미워하긴 싫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찬양에도 이제 불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치의 실수도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면 이 야곱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정마다 이들이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어딘지 모르지만 일단 내가 머문 곳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곳이라는 그 신뢰를 했던 것이에요. 그때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한 것, 또한 이들이 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하신 것이고 수없이 밟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임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그 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는데 이미 이들 자체가 시초였던 것이에요. 목적지를 향해 간 것이 아니라 이들 자체가 목적지였던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또한 이삭을 불러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한 이곳에서 잠시 고생하다가 또한 다시 큰 민족을 이루어라, 이렇게 했던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네가 이곳에 가라가 아니라 이미 너가 그 자체다. 이미 너가 큰 민족이고 이미 너가 보여줄 땅이고 이미 너가 지시한 땅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민족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시조로 이런 식으로 쓰임받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죠. 너를 통해 복이 흘러가는 것이고 너를 통해 누군가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이들이 제일 그 근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본인의 인생을 정리한 이 구절이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고백이 이제 네 직업이 뭐냐 딱 이렇게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요셉과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함께 정착을 하게 되는 이제 흩어졌던 이 가족이 이제 모이는 것이에요. 이 구절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로 앞에 이제 본인의 독백적인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나그네였다. 내 조상들에 비해서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나 그래도 130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안 해본 고생 없고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과 같은 고백을 아마 담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이 고백 잘 간직했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인생 이렇게 모질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 인생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쨌든 우리의 인생이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상황 속, 그렇지만 이 야곱의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길이 때로는 구불구불할 수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도 않고 너무나 캄캄하고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직 인생을 다 살아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 야곱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웃으면서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커피 한잔 하면서 하나님과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어요. 하나님,
이 야곱과 같은 나그네 인생 우리가 모두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왔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고백을 하려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무나 고난이 힘들어서 원망은 할 수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마치 내가 철없는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하는 원망과 좀 불평 정도였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정도는 다 받아주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 최소한 나는 굶어 죽이진 않겠지, 이러한 믿는 배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잠시 찬양 한 곡 하기를 원합니다.